2024년 30번째 주 주일 온세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천국의 보물 안식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송길남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의 지하시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 목사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시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주일 온세 예배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온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에 52주 중에 아버지 30번째 주가 벌써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맞이한 지가 그제 같은데 하나님 벌써 아버지 여름을 지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포의 피를 아버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의 지하시가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성령의 지식으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송축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했네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아침 해가 뜨는 새아침 빨간 해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성축할지어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님을 경배해. 복 그날에
갈지어다 송축했네.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네, 우리의 영혼이 송축합니다. 거룩하신 이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이 주님 거룩하신 이름 주님 앞에 서며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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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만 송축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노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잊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내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키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거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잊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키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아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넘치 다시 한번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앉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강같은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어제 목사님의 금요일에 목사님 말씀에서도 우리의 샬롬의 평강의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그 신실하신 주님 그분이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의 말씀을 위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등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앞뒤자 역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 우리 남자분들 4분인데 요즘은 이제 여자분들에게 안 밀리시네요. 네,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봅니다. 아주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찬송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매년 여름이 되면은 이제 그 국내의 여러 시골 지역들을 선교를 갔었어요. 요맘때쯤 준비를 해서 8월달 가장 땡볕에 힘들 때 성도들 한 100명, 많으면 120명 이렇게 무르르 몰고 가가지고 전 그 부락을 다 섬기고 뭐 집수리도 하고 집을 뚝딱 새로 짓기도 하고 그리고 뭐 농어촌 일들 좀 돕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평창에 갔을 때인데 평창에서 사역이 정말 힘들었어요. 전도도 정말 쉽지가 않았고 또 2박 3일 동안 사택을 새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택을 짓는 분들은 한숨도 못 자고 3일 동안 밤새서 그걸 지어냈거든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마지막 날 좀 위로를 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큰 불판에다가 고기를 굽고 기도회 끝나고 고기를 굽고 한쪽에는 우리 추억의 캠프파이어를 하고 그런 이제 막 흥이 막 오를 때쯤 제가 자, 이 근방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고 밤 11시에 보물 찾기를 했었어요. 그럼 밤 11시가 어둡잖아요. 그죠? 그 시골 평창은 얼마나 어둡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보물찾기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뭐 남녀노소 어른 할 거 없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찾으려고. 그리고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찾는데 누가 제일 많이 찾을까요? 애들이 제일 많이 찾아요. 예. 일단 어른들은 눈이 좀 어두워요. 예. 근데 애들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또 한 가지는 어른들은 보물찾기 할 때 잔머리를 많이 써요. 야, 여기 이런 데 있을 거야 하고 이렇게 찾는단 말인데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눈에 띄면 그냥 찾는 거거든요. 그 순수함이 금방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눈에 불을 켜고 이걸 일단 찾아야 되는데 보통 정말 소중하고 복되고 중요한 가치, 특별히 그것이 영원한 가치일수록 잘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빠서 안 보기도 하고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마음이 바쁘면 주변이 잘 안 보여요. 신경이 안 쓰.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 그러잖아요. 신경이 딴 생각에 가면은 잘 안 보여요. 때문에 여러분들 눈을 부릅뜨고 우리 삶 가운데 숨겨진 보물들을 막 찾아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 보물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그냥 익숙하지만 그리고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그 안식일. 그래서 잘 찾아내지 못하는 그 보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보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천국의 삶을 찾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주 오래된 병자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원함을 물어보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뭐 중언부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장 원하는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게 되죠. 그 내용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기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사실 요 본문 안에 그가 뭐 예수를 말씀을 믿었더라, 뭐 순종했더라, 또는 뭔가 그가 자리를 일어나려고 애를 썼더라, 뭐 이런 내용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음을 입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 그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도 말씀을 읽다가도 여러분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이 능력, 살아있는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절 부분 보면은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뭔가 하나의 단서를 살짝 걸어요. 그죠? 뭔가를 콕 부각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날이 안식일이었다. 물론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날에 정말 한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체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어지는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이 말씀에 단서를 붙인 겁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이요. 같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희한하죠. 한 사람이 구원을 맛보고 놀라운 환희와 기쁨이 충만하게 막 일어나서 그냥 껑충껑충 뛰어도 모자랄 판국에 어떤 사람들이 그 기쁨에 초를 칩니다.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오랜 병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네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아서 치유받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준수하려는 성향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특히나 더 그랬어요. 아주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예요. 안식일. 레위기서에서도 말씀 나오고 계명에서도 10계명에서도 4계명, 하나님 부분에 해당되는 그 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해요. 구약의 말씀 보면 안식일에 나무 패는 자를 가져다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소중한 규범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당시 생활 규범으로 여겼던 미시나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안식일에 물건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것, 그것도 물건의 무게를 측량을 했습니다. 몇 근 이상 되면 들지 못하고 몇 근 이하만 들어야 돼. 약간 이런 규범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39개 금령 중에 하나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네가 병 나은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 것보다도 왜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이 거적대기를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거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바르지 않다. 문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삼아서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라고 말씀해요. 박해하게 된지라.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은 아예 대놓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라고 얘기하죠.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했다라고 아주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이후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날을 세우고 예수님께 덤벼들었을까?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소중한 그 의미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거죠. 보석함이 있는데 그 보석함 안에 보석은 없고 보석함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석함에 보석이 없는데 이 보석함만 끌어안고 이게 소중한 나의 보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때문에 이들은 아마도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며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안식일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보물이거든요. 근데 이 보물을, 이 소중한 보물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도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뭘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뭐라고요?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에 주인 되신다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터 스카지로 목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은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전 삶이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영적 리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은 모든 6일의 날도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복되게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나날이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전 삶이 돌아가도록 하는 영적 리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안식일, 이 주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안식일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지키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그 신앙은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말씀드렸죠. 요즘 영상이 하도 많이 발달돼가지고 설교 듣는 것을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해요. 설교 듣고 계좌로 헌금을 보냈다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이에요?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갖고 오는 것이 진짜 명품을 만드는 거죠. 물론 저한테는 명품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짓는데 어떻게 짓는다고 하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뭘 빼고 어떻게 만들고 해달에 뭐 가죽을 벗겨서 어떻게 덮고 나무를 뭐 조각목을 만들어가지고 몇 규빗 간격으로 세우고 할 때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공교하다예요. 공교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서 성막을 짓고 모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 쉐카이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됩니다. 이 쉐카이나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영광이 꽉 찬 상태입니다. 영광이 꽉 차서 제사장이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은혜와 축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어느 때냐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 삶이 믿음 안에서 공교해질 때 우리 신앙이 더 아름답고 복된 정말 샬롬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안식일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테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날의 주인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일과 월요일이 같습니까? 제가 첫 번째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설교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일의 모습과 주중의 모습이 색깔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아야 돼요. 주일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그 마음과 같이 한 주를 또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명력 넘치는 어떤 영적 리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육적인 어떤 자기 패턴과 루틴에 따라서 그냥 살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안식일이라는 보물을, 이 소중한 보물을 놓치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주일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일만. 여러분 무엇보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보물을 찾는 것처럼 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삶의 은혜의 어떤 여백들이 만들어지고 이 안식일의 소중한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어떤 삶의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좀 말씀이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가 주시는 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걸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뭐냐?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이 안식일의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바스라는 단어예요. 사바스. 그치다 또는 일을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24시간 동안 모든 것을 멈춰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쉽게 말해서 우리 삶의 일시 멈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잘 멈추십니까? 잘 멈추세요? 사람들은 쉽게 멈추지 못합니다. 쉽게 멈추지 못해요.
많이 전도할 때 사업하는 분들이 주일날도 이게 뭔가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니까 문을 열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늘 얘기를 해요. 주일날 가장 손님이 많은데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기독교 기업이 많이 이제 큰 기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이 이제 대놓고 딱 이렇게 거르기 시작했죠. 주일은 쉽니다. 딱 걸기 시작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이 망했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해요.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잘 쉬지 못해요. 염려가 많으면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한자로 풀려면 어떤 걸까요? 한자로 풀려면 염자가 생각할 염자, 려자는 뭐예요? 또 생각할 여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5만 가지 생각이 염려예요. 생각할 염에 생각할 여.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염려입니다. 5만 가지 생각하느라고 우리는 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말하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염려는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지 않고 그냥 두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 새는 수도꼭지 고치지 않으면 어때요? 고치지 않으면 이 세탁기 옛날에 이런 수도꼭지 이렇게 연결하면 계속 위에서 뿜어져 나와. 이게 패킹이 잘 안 되면, 그죠? 패킹이 잘 안 되면. 그럼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그걸 가만히 둘 사람이 없잖아요. 막아야죠. 아니면 패킹을, 이 낡은 패킹을, 고무 패킹을 갈아줘야죠. 그러면 안 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두면은 어때요? 계속 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염려라는 것을 고치지 않고, 염려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생각을 고치지 않고 그냥 두면 이 염려는 쉬지 않고 새어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염려가 삶이 되고 염려가 일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려 때문에 고단하게 돼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고 지치는 게 아니라 이 염려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치지 않은 이 생각 때문에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면서도 이제 해외에 이제 적을 두고 있는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피로사회라는 이 책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크게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현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죽기에는 너무 살아있고 그렇다고 살기에는 너무 죽어있다. 저는 이 단순한 말이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죽기에는 너무 살아있다.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때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불안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쉬는 걸 못해요. 여러분 차에 타면 어때요? 차에 타면 요즘 젊은 사람들 무조건 음악부터 틉니다. 왜요? 이 적막감이 싫은 거예요. 가만히 고요한 상태, 뭔가 멈춰진 상태를 상당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핸드폰이라도 옆에 둬야 돼요. 핸드폰 옆에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핸드폰이 100%면 여러분 지금 100% 하면은 하루 종일 24시간 써도 저 같은 경우는 50% 미만을 거의 떨어진 적은 없거든요. 아무리 써도. 근데 요즘 애들은 뭐예요? 이 배터리, 보조 배터리. 이거 없으면 불안해. 뭐라도 계속 있어야 돼. 뭐라도 틀어져 있어야 돼. 소리라도 들려야 돼. 불안해서 못 견뎌요. 가만히 있지 못해. 그래서 죽기에는 너무 살아있어. 그래서 신앙생활이 따분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 왜? 신앙생활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내 정과 욕을, 나의 탐심을, 모든 욕망을, 모든 게으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 잘못된 욕구와 욕심, 열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 설교 말씀 듣고 하는 이 예배가 너무 따분하고 힘든 거예요. 교회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참 불편한 곳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뭔가 액티비티도 없고 재미난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재미난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는 참 재밌고 주일날 보면 웃음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이스크림이 많이 있던데 많이 드시지 마시고 배탈 나지 않을 만큼만. 여러분 또 어때요? 살기에는 너무 죽어있다. 그죠? 뭔가 하기에는 또 너무 의욕이 꺾여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염려를 할까요? 왜 염려 때문에 쉬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어때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더라도 요즘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젊은 분들이 이제 또 휴가 계획들을 짜실 텐데 휴가 때 이제 여행 계획을 짜는 사람은 잘 못 쉬어요. 왜냐하면 계속 돌아갑니다. 이 생각이. 다음에는 어디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디 맛집을 가야 되고 우리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어디에 차를 대고 어디서 휠체어를 빌려야 되고 뭐 생각이 쉬지가 않아요. 잘 못 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모든 호스트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면 잘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도 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쉰다.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도 쉬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을 살려내셨잖아요. 치유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들이 봤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쉬시는데 왜 네가 치유의 일을 하고 앉아있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쉬시는 분이실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17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라고 말씀해요.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쉬지 않으시니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구원의 일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창조의 그 7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 나도 주와 함께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네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걱정은 오로지 하나님 몫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것으로 가로채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을 한다면, 걱정은 하나님 몫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 모든 것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며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로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온전한 사랑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긴 이 병의 고통을 끝내고 이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가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신문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옳지 않다,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사람 위에 안식일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뭐 유머 1번지나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 거 보면 가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바나나가 귀할 때가 있었잖아요. 바나나가. 예. 여기서 예전에 저 시장 가보면 시장에 새카맣게 익어있는 바나나 하나에 500원씩 팔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바나나를 받았는데 이걸 먹을 줄 몰라가지고 바나나 껍데기를 잘 벗겨가지고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 씹어먹는 그때 유머 1번지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물그릇을 줬는데 물은 쏟아버리고 그릇을 마신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병원 모시고 가야 되죠. 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좋은데 이 유대인들이 딱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나나 알맹이 버리고 껍데기를 씹어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물은 쏟아내버리고 그릇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율법의 목적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정의와 공의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정의는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게 공의와 정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가복음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사랑이 항상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을 위에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보다 뭔가가 위에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자신들의 목표나 생각을 사랑 위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갈등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우선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고등학교 막 중고등학교 보면은 애들이 와서 이제 막 벅적벅적하고 막 주일학교 막 넘칠 때 가끔 이제 약간 불량한 아이들이 오기도 했죠.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얘기해요. 서울에 있는 어떤 수지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 가만히 보니까 다 교회 우리 부모들 자녀들만 교회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착하게 그냥 앉아 있더래요. 너무나 착하게, 물론 너무나 착해가지고 설교를 해도 반응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긴 했지만 이 아이들 보니까 그냥 조용하고 그냥 사도신경 하라면 사도신경하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막 그런 애들만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문 영혼들,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는 자리인데 여기는 죄다. 아주 종교색이 짙어가지고 모태신앙으로 나면서부터 십자가를 입에 물고 나온 애들만 잔뜩 앉아있네. 이게 무슨 교회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제발 좀 그냥 불량 학생도 많이 보내주세요 했더니 여러분 기도는 잘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애들이 왔냐면 옛날에 그 오토바이 쇼바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있는 거죠. 높여가지고 거기 가스통 메고 다니는 애들 있죠. 머리는 기본 다 노랗고 그죠? 막 맥주로 막 탈색을 하고 막 이런 애들 오면 막 냄새가 담배 냄새 쩔어서 나는 애들 그런 애들만 잔뜩 오기 시작하더래요. 선생님들이 미칠 노릇인 거예요. 이런 애들 막 말씀도 가르칠 수 없고 예배 나오는데 꾸역꾸역 또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교회 막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이렇게 이런 여름에 더울 때 쪼리를 싣고 교회 왔어요. 야, 너 어디 교회 올 때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와? 근데 이 아이가 하필이면 그날 처음 오는 아이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가 교회가 막 이래? 나는 그래도 교회 한번 와보려고 왔는데 여러분 그죠? 여러분 율법도 중요하고 예도 중요하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기본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사람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항상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사랑이 우선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도 중요해요. 열심히 봉사는 중요해요. 밥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많이 넣는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그 모든 열심들이 사랑 위에 있어버리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이제 좀 놀았어요. 지난 주말 막 배드민턴도 치고 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뭐 누나가 좋아하는 배드민턴만 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는 같이 안 해준다고 뭔가 약간 표정이 안 좋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할 일이 많았는데 그래 축구하러 가자 해서 장산초등학교 가서 땡볕에 31도가 넘어가는데 습도는 넘쳐나고 축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할 일이 많았거든요. 토요일 되면은 제가 설교 준비도 막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생각이 이게 쉬지가 않아요. 막 그러기도 하고 저녁에 약속도 있었고 또 운동도 하는 날이었고 뭐 등등등 막 내 계획이 막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하고 시간 보낼 수 있는 날이 토요일하고 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날 애들 쉬는데 내가 토요일날 바빠버리면 애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마음 가운데 제가 바쁜 계획들 마음을 생각을 괄호로 묶어버렸어요. 대괄호, 가로로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와 아들과 축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면서 이제 음료수 하나 딱 먹고 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이 사실 더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바쁜 건 제가 바쁜 거죠. 내가 바쁘게 그 주말까지 바쁘게 둔 것도 제 잘못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 스스로의 스케줄 관리를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저는 될 수 있으면 금요일 전까지 모든 설교를 웬만하면 끝내려고 애를 씁니다. 토요일만큼은 아이들한테 바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같이 있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서, 뭔가를 사랑하려면 우선순위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본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란 분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천천히 걸으신다. 사랑에는 나름의 속도가 있다. 그것은 내적 속도다. 그것은 영적 속도다. 이 속도는 느리지만 사랑의 속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속도를 추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는 어떻대요? 천천히 걸으시는 속도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천히 걸으신대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천천히 걸으십니까? 천천히 살고 계십니까? 사랑의 속도는 내적인 속도래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늘 결과 중심, 결론 중심, 어떤 그런 열매 중심으로만 살면 여러분 늘 모든 것들은 판단하기 일수가 돼요. 남편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자녀를 볼 때도 늘 결과 중심으로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기회를 놓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도는 어떻대요? 천천히 걸어가신대요. 왜? 사랑하기 위해서 천천히 걸으신대요. 여러분 천천히 걸으십시오. 때로는 그래서 여행도 필요해요. 잠깐 일시 멈춤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돌아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가족들에게 내가 소원했던 어떤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도 만들어내셔야 돼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게 가장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항상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 안에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근데 이 안식을 항상 망치는 적이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항상 우리 안식을 망치는 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죄예요, 죄. 유대인들의 신문당하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죄는요 우리 영혼을 심각하게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안식을 망치는 주범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예요. 죄. 바쁜 스케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죄를 가벼이 생각해서는 절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그 자체로 우리를 항상 무겁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피곤하게 하다, 지치게 하다라는 거예요. 또 무거운 짐이라는 이 짐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트럭, 포터 생각하면 돼요. 이 포터, 그런 단어의 어떤 포르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짐을 싣다, 짐을 지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이 짐이 뭐냐? 죄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죄의 짐. 죄는 우리에게 항상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합니다.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게 하고 무엇보다 죄책감과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짓눌러 버려가지고요.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쉴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숨겨준 이 천국을 질식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질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죄가. 이게 사탄이 하는 짓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죄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샬롬이 먼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죄를 벗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죄를 죽여야 됩니다. 좀 과격하지만 더 과격해도 돼요. 죄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나요? 오직 성령으로만 죄를 죽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다른 것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며 살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니라 말씀하시죠.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세요. 고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죄와 아픔과 허물들을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세요.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수련회를 통해서든 기도회를 통해서든 또 함께 이런 기도를 가든 여러분들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은 우리 마음이 육체와 육체의 열매들과 그 열매들의 원리들과 정반대되는 은혜와 은혜의 원리들, 그의 은혜의 열매들로 가득 넘치게 함으로써 죄를 죽이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를 죽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로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가득 채우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이요? 안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과 쉼을 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인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예. 적색불이 막 들어오는데 뭔가 조급함과 성급함, 어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계속 속이 시끄러운데 여러분들 계속 그 상태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평안과 축복과 영적 안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일주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되도록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 영혼이 진정한 안식과 안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보물, 이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자녀손 위에, 교회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